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이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이 가깝자 고별 설교를 하고 더불어서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모일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총정리를 해준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약 그럴 생각이면 선택해라.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우상신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오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먼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티그리스강 또 유브라테스강 이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왔다. 이런 뜻에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르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바다를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이제 이런 물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유래를 아브람 또 그 아버지 데라 비롯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후에 이제 야곱 때 애굽으로 이민 갔던 거. 그래서 큰 민족으로 불려서 출애굽한 이야기. 또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출렁이는 바닷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바닥을 육지처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뒤를 애국 군사들이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다 수장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을 회고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보면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전투를 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활로 정복했냐? 아니잖아. 너희들이 칼로 했냐?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거기 왕벌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 뭐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또 건설한 성읍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차지하게 됐어요. 또 농사도 짓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무명지에서 물을 건너왔고 또 가나안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고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살펴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역사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과거 너희 조상들 우상 숭배했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 만드는 장사까지 했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강을 건너 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뭐 등등 이런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만 잘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신들, 또 애굽에서 있을 때 섬겼던 우상신들,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상신들이 좋아 보이면 선택해. 만약 그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래? 그럼 하나님만 믿어. 아니면 우상신 좋아? 그거 가서 우상신 믿어. 그거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양다리 걸치도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신앙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말씀은 15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믿든가. 그거 싫어? 그럼 우상신 섬겨.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했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그 말씀, 역사의 그 회고담, 그 정리해 준 말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은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기, 왔다 갔다, 뭐 어정쩡한 중립지대, 회색, 그게 아니다.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딱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섬기리,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요. 오직 예수,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인간이 죄인으로 그 죄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만. 영안은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종교성이죠. 그게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야,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 자주 인용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소, 이렇게 증거하다가 유대인 당국에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문초를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성경, 이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변절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순결한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그 원칙을 고수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이미 세상과 짝한, 세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신앙의 변절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의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이랑 좀 다르게 세상에 핍박이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야,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래도 뭐 하나님만 찾을 거야? 뭐 성경대로 산다고? 성경대로 살아서 잘 될 것 같아? 세상에서 망해. 다른 사람들 봐봐. 저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성경이 어쩌고 그렇게 뭐 성경 얘기나 하고 뭐 성경이나 따라간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 실패해. 못 따라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위협하고 핍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이라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초조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백성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그래서 고별 설교하고 또 그것도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세겜 땅에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고 너희들 진짜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왔는데 참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믿을래? 싫어? 싫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우상신 섬기면 될 거 아니야. 결정을 해. 결단해야 돼.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처럼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수아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송 가운데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랫말도 심플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순수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찬양곡이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세상은 뭐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한다. 그게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아름다운 노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신앙의 순결성을 꼭 지키라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 시대인데 가뭄이 계속됐잖아요. 몇 년째. 그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때 왕이 아합이에요. 그 부인이 이방 공주 출신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 이 바알신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온 나라를 우상의 신전으로 뒤덮었구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비가 막 안 오고. 그래서 엘리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숨어 지내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아합 만나. 그리고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그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있잖아. 그들하고 결판을 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그 엉터리잖아. 그거를 백성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가서 그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한판 붙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이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너희들의 신 바알이 진짜라고 인정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나대로 할게. 너희 먼저 해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그냥 뭐 주문을 외우고 막 펄쩍펄쩍 뛰고 별짓을 다 하지만 감감무소식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흥건하게 붓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우연하게 됐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고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보란듯이 제물을 놓고 그 주변에 물을 흠뻑 흥건하게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한 불길이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타겠어요? 그렇게
누가 봐도 분명하게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 물을, 흥건했던 물을 완전히 증발시키고 이어서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눈이 동그라진 것이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머뭇머뭇댈 때 낼래? 바알 따라가면 따라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확실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던 사건이 갈멜산 영적 대결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아요. 무속, 점술, 이단, 별의별 잡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직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 순수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신앙으로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잡신이 있지만 다 헛개비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편담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이나 또 핍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셔납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영도육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가정범사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워주신 일꾼들, 성도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건강 지키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현지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수많은 곳곳에 복음의 사역지마다 승전보가 울리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의 로수길 변상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미션 스쿨을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 빠룰 장로교회 특별히 잘 건축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선용해서 영육간에 재충전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귀환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사무엘 가정, 또 에스더 자매, 또 의학 공부하는 것과 또 한국에서의 여러 삶도 지켜주시 원하며 제미마 바나바 귀한 자녀들, 저들의 직장 또 저들의 미래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빛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